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메시아의 순환 예우가 있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초록이 무성하고 물이 아주 풍부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을 일부러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 듯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겠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마가는 지금껏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8장까지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또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따른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자들의 영적 모습은 눈이 반쯤 열려서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의 마치 벳세다의 맹인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놀랍게도 정답을 말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했죠. 지금까지 마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이 고백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고백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연이라도 벌려야 할 판인데 이어지는 장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또 꾸짖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꾸짖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거나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주로 악한 대상을 향하여 사용되었던 말이죠. 서로를 향해 꾸짖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향해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선생을 향하여 꾸짖어도 이상한데 지금 방금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한 그 대상을 향하여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동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꾸짖으며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대답, 베드로의 고백은 형식적으로는 정답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정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선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메시아라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고백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오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많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베드로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던 방식은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면 자신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는 죽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동기가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런 인간적인 신념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얼굴에서 사탄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태어나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은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하신 바에 따라서 나온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고백입니다. 내 신념이 고백으로 위장되어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이 고백으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설사 마땅한 당위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을 구원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고난의 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충돌 지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는 자입니다. 제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면 그 길을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제자는 그 길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께서 왜 그 길로 오라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자기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해서 십자가의 길이라 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종국이 처형장이지요. 거기서 기꺼이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자가 예수를 진정으로 따라간 자이며 진정으로 살아날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다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또한 기독교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살아나는 길. 죽음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진정으로 사는 길. 목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목숨을 내어줄 때에 비로소 살아나는 길.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혹시 예수님께 항변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사는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일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겪는 불편, 우리가 겪는 아쉬움,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자기 부인이며 고난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